그동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제목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이 쉬운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시시로 그랬습니다. 이 시시로라는 것은 순간순간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범사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권면하는 시인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요. 해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라는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전체 노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과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선창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인도자는 이 노래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보통 이 음절 단위로 되어 있는 이 소리의 일정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음절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음절 단위로 반복을 해서 이제 시를 이제 지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3434, 35, 343 이런 식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절 숫자예요. 그래서 이 음절을 반복하게 되면 리듬이 생기고 이 리듬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이 음악, 즉 노래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으로서 불렀는데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인도자를 세우고 인도자가 정해져 있는 그 곡조에 따라서 이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예배 모범에서는 시편을 예배 찬송으로 이제 정하고 이 법칙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단 아래에 인도자가 있어서 이 인도자가 이제 노래를 시편을 노래할 때 어떤 곡조로 이 시를 노래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선창을 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프레센터라 그러는데 이 프레센터가 오늘날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없고 프레센터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그 음을 따라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예배, 이 형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를 지금 노래했던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자기를 본받아라 이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웠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일들이 어떨 때에는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진행되어가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잘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참 마음에 일이 이런가 하는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불쑥 속에서 이 말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고, 그 입으로 한번 말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것과 말로 나온 것은 또 전혀 다릅니다. 속에 있을 때도 물론 이 생각이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입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심한 악영향을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에게 미쳐요. 욕을 하면 듣는 사람이 욕 때문에 해를 입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욕하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사람에게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잠잠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는데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을까? 이거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군소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는데 군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첫 마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군소리예요. 군소리. 우리는 군소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군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군소리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소리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군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두고 보시는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게 되면 마음속에서 말로는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다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다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어떤 경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도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시험으로 빠지게 돼요. 성도들 중에는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지 하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받고 가서 실망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께 기도받았는데 안 되대, 이거죠. 기도받았는데 안 되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갈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받으러 잘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기도받으러 안 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언제나 기도한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도받으러 안 와요. 또 기도를 받았는데 일이 잘 되기는커녕 얼렐레 일이 오히려 나쁘게 됐더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기도받았나 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기도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기도받고 나니까 일이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0절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을 보니까 포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악착같이 막 덤벼들고 이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재물이 늘어도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늘어나니까 이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할수록 성공하는구나, 더 포악해지고 탈취하는 일을 즐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잠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던 이 잠잠히와는 달라요.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지 않아요. 그냥 기도 순간에 몇 마디 기도는 하지만 속에서 기도가 계속 올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큰 불행인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침체예요. 이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무런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메마른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크게 기대하는 바도 없다. 이게 이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을 향하여 그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보고 마음에 어떤 실망이나 낙심이 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아 걸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감하고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순간들이 있죠. 실망한 만한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 순간에 자기를 버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의 자리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시험의 자리에 빠지니까 이 입술부터 딱 막혀버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시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시로. 시시로는 일이 잘 될 때도 해당되지만 더욱더 많은 순간들은 일이 안 될 때예요.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고난의 때, 좌절과 실패의 때,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 어떻게 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모두 토하라. 토하는 건 뭐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가졌던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다 얘기하라, 그 얘기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정말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어떨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넘쳐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넘쳐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주 놀라운 길로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할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소위 말하면 벙어리가 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 차라리 여기 1절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군소리 없이 그죠? 뭐라고 소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커녕 기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이 정말 불쌍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은 엄마가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 아프니 뭐가 먹고 싶니 뭐 해줄까 뭐 막 그럴 텐데 아이가 울지도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한 아이라면 분명히 뭔가 요구할 거예요. 엄마 뭐 해줘 라든지 아니면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은 울기라도 할 건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뭐 보채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어딘가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병은 심각한 겁니다. 울지도 못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잠잠함,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잠잠함에서 일어나야 돼요. 대학 시절에 영국의 그 영시를 공부할 때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대표 시 그거를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보면은 너무나 암울해요. 지금 바다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도 파도도 없는 지역에 지금 이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곳에 배가 있을 때 그때의 그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면 야, 이건 얼마나 절망적인가.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시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성들아, 이 백성들아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의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새롭게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널뛰듯, 좀 파도가 치듯 뭔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일까. 지금 당장은 평안한 것 같아도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인생의 파도가 심하게 밀려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